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 예수님. 자, 오늘은 105페이지 5번째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지 마라. 모르는 사람 없죠? 오늘 수업 끝 하면 큰일 나겠죠? 오늘 수업 끝.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건 뭐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니까 죽이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죠? 생명의 반대편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생명이 이제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몸에도 생명이 붙어 있고 영혼에도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제 시즌2가 개봉한 글로리라는 걸 보면 이제 그런데 생생하게 막 화려하게 막 살고 막 오만 걸 다 몸을 위해서 극단을 추구하는데 사실 그 내면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죠. 다른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고, 그래서 허영을 쫓고, 그래서 유명세를 찾고 막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몸은 생생히 살아있는 거죠. 돈도 많고 뭐 명예도 많고, 근데 이제 영혼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순교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은 죽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 무엇 때문에 죽는지 알기 때문에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의 것 중에서,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떠올리면 이거 죽이지 마라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죽는가를 보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예.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근데 이걸 조금 앞당겨 없애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라는 게 이 주제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오, 원한, 이런 것들이 안에 내포되어 있을 때 영혼의 그 방향성이 결국 사람을 향한 죽음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설령 몸을 덜 죽였다 하더라도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은 이미 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의외로 굉장히 심오한 단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 이해하셨죠? 앉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내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이 또 들어갑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 심지어는 이 몸에 깃들어 있는 생명이라는 것. 여기서 이 계명에서 따지고 드는 문제는 주인이 누군가, 누가 주인인가라는 겁니다. 흔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와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생명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면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필요하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선물해 준 것 혹은 맡긴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자살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물론 뭐 금지한다고 할 사람이 안 하는 건 아니죠. 알아서 다 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예로부터 이 자살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뤘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써야 하고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하느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 계명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죠. 자, 생명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좀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나뉘는 겁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청소년 같이 하고 오셨네. 예. 자, 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에요. 예. 그냥 모든 것은 원래 그냥 거기 있던 것이고 그 우연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태어난 것이 생명이다 라는 것이 이 신이 없는 것을 믿는 이들, 과학을 신봉하는 이들이 믿는 바이고, 우리는 초월자가 계셔서 그 초월자가 세상 자체를 창조하고 거기에 이 여러 종류의 생명을 선물했다 라는 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은 무에서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돌아가도 그냥 허무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니 더 쉽게 자살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해내야 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자, 가톨릭 교회는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그 생명을 되찾아가실 권리를 지니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본질적으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생혼, 각혼, 영혼이라고 불러요. 생혼이라는 것은 생물들, 식물들이 흔히 갖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냥 성장하고 그러니까 식물도 사실은 서서히 움직이죠. 왜 파리잡이 뭐 식물 같은 건 순식간에도 움직여요, 그죠? 갖다 뭐 또 건드리면 탁 움직입니다. 생명 활동을 하는 정도로 움직이는 거죠. 각혼이라는 것은 동물들, 감각을 지닌, 감각하는, 통증을 느끼고 감각하고,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소, 돼지 뭐 다. 저는 개를 키우지만 개를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먹습니다. 와무면 안 되죠? 개를 그러니까 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 물론 키우는 개가 있고 먹는 개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성을 들인 개가 있고, 근데 그 개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성당마다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 성당에서 기라가 잔칫날 그놈을 잡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소는 왜 안 되고 돼지는 돼지는 왜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죠? 소도 가만 보면 원앙 소리 영화 봤죠?
할배하고 얼마나 그 친하게 지내는 가를 그래 먹을 수 있나? 돼지는 와. 돼지도 굉장히 영리한 동물입니다. 의외로. 예. 가가 진흙창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뜨거워서 그걸 식힐 자리를 찾는 거지 자기 똥에 구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원래 깨끗한 동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환경을 조성해버리는 거죠. 닭도, 새들도, 그죠? 각혼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서까지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정서까지는. 하지만 절대로 영혼의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초월의 영역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사실상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생명이 맞고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의미 없이 죽이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필요하다면, 생존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한국적 문화 안에서는 아직도 개는 먹는 거죠. 물론 점점 이제 이 반려견 문화가 양성화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해요. 뭐 굳이 그것까지 먹어야 되나? 또 개를 잡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죠. 예. 온갖 주사 다 맞히고 뭐 아니면 집에서 실컷 막 키우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축시켜 먹으면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물들을 우리가 다 섭취하게 되니까. 근데 뭐 이야기 듣자 하이 뭐 돼지들도 주사 많이 맞더만 감기 걸리면 함 주사 넣고 뭐 우리 그런 거 다 먹는 거예요 결국. 옛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것만 먹고도 건강하게 클 수 있는데 우야다가 이걸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수렵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우야다가 가끔씩 먹으면 다 맛있는데 그죠? 자, 여하튼 뭐 쓸데없는 소리 치우고. 자, 생명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거라서 다 소중합니다. 아무 생명도 의미 없이 죽여버리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심지어 식물까지도. 하지만 우리는 필요하면 끊어서 먹어야지 어쩌겠어요. 시금치 만들어 먹고 미역국 만들어 먹고 뭐. 그리고 동물도 그죠? 소고기국 만들어 먹고 돼지 삼겹살 만들어 먹고 해야 됩니다. 닭고기도 먹어야 되고. 오늘 저는 이걸 먹고 왔죠. 오리. 자,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다. 소중하다. 근데 이제 산업화의 영역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이하의 것들이 점점 엉망진창으로 다루어져 왔죠. 그냥 단순한 수단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무슨 수단? 돈벌이 수단.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마존의 숲들을 상실해 갔고, 그리고 동물들도 이제 역공격을 해오죠. 이제는 새들의 AI가, 그러니까 걸려있는 조류독감이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역공격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런 생명을 소홀히 다루는 문화는 이까지도 넘어갑니다. 이게 뭐겠어요? 태아, 자살, 등등등등등. 이제 낙태를 하는 거죠, 낙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된다. 돈벌이 수단이라는 것에 따라서,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산하 제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역공격이 이루어지죠. 인구 자체가 소멸하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점점 나중에는 축소되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그냥 돈만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없구나. 부자들이 잔뜩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몫을 다 뺏어오면 암만 자기가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누릴 환경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죠. 탐욕도 적당히 부려야지, 같이 잘 살아가는 환경이 되어야지 한 측이 다른 측을 살인하는 거죠. 살인이라는 게 꼭 칼을 들고 배를 쑤셔대야만 살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을 조여가는 겁니다.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살 환경이 딱히 안 돼요. 이 아마존에 이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원래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사는데 이
늘 보면 이제 두 명씩 낳는 문화가 확장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명씩 들쳐업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낳을 수 있는데, 많이 낳고 싶은데 이 노예상들이 와서 총 쏘고 막 이러면 그 순간에 알을 잡고는 밀립 속으로 뛰어들어가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씩밖에 못 낳는 겁니다. 삶이 각박해지는 문화 속에서 자동으로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여 살릴 수가 없는데 뭐. 아니 지금 물론 먹여는 살리는데 문제는 먹여만 살린다고 우리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됐죠. 교육을 시키려 하면 한 사람당 교육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만 가죠. 이제는 뭐 아주 초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운다나 뭐 이게 정상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전부 다 지금 고민하고 있죠. 답이 딱히 안 보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내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문화가 좀 줄어들고 자기가 가진 데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내면을 갖춘다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텐데 지금의 우리의 정신문화는 비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인스타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를 다른 이가 봐주고 좋아요를 클릭해줘야 만족감을 얻는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 그 귀가 얼마나 팔랑거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런 흐름에서 제외될까 봐. 그러니 이 문화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문화인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문화 자체로 살인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창조를 가로막는 행위가 살인 아닙니까? 안 그래요? 꼭 있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문화도 어찌 보면 간접 살인인 거죠. 자, 넘어갑시다. 오늘날의 세상은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나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낙태, 태어날 아기를 살해하는 일.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이론상의 사목이 있고요. 임상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는 사목이 있잖아요. 다른 데를 찾아볼 필요도 없어.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5분의 3 정도가 낙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을 거고요. 제가 이 임상 경험을 갖게 된 게 벌써 또 한참 전이니까. 자, 안락사. 임종에 가까운 노인이나 환자를 살해하는 일. 최근 들어서 스위스인가 어디에서 자살 캡슐이 개발됐다죠. 거기서 죽으면 캡슐 그대로 묻어준대요. 캡슐 안에 들어가면 가스가 나온대. 자기가 스위치를 누르면 그 가스가 나오고 이제 죽는 거죠. 그것도 교회는 반대합니다. 자살, 자신을 살해하는 일, 살인, 타인을 살해하는 일, 사형, 범죄자를 살해하는 일. 우리는 심지어 그래서 사형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적 가르침에는. 교회에 너는 그래 가르치라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된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믿나이다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윤리신학 과정 중에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하나하나마다 막 리포트를 이만큼씩 써냅니다. 왜 안 되는지 간단해요. 이 이유를 왜라고 물으면 답은 생명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주인 누구냐? 라는 문제죠. 이게 인간이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느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형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볼 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니 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할 수 있다. 근데 사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범죄율이 실제로 떨어지면 그게 맞다 하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범죄율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독재자들의 이 정치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상대자들의 입을 막아서 없애버리는 데 쓰인 거죠. 그래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뭐 왜 최근 들어서도 제가 인터넷에 미국의 어떤 남자가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20 몇 년 만에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진다. 이런 일도 생기죠. 또 지금이야 무슨 뭐 DNA 뭐 그렇게 해도 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뭐 글로리에만 보더라도 그 살점 띠 갖고 일부러 집어넣고 뭐 쇼를 하죠. 그건 어디까지나 TV 쇼고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는 실제 증거를 찾아내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대충 용의자 한 명 옛날에 왜 살인의 추억 보셨죠? 네? 그 왜 띨띨띨하나 하나 나오잖아. 이뻤다. 가가 범인이라고 막 저 패고 막 지하실 이어갖고 막 패고 막 증거 만들어내고 뭐 그런 일들이 여전히 없으라는 법은 없죠. 네. 그래서 사형 대신에 이제 종신형을 마지막 이 생명에 대한 것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자, 다른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자, 자연을 보살피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당에 목련 피는 거 보셨습니까? 맨날 저녁에 왜 이렇게 몸보지요? 봤어요. 예, 어시 이쁘게 폈거든요. 근데 누가 이래 가지 쳤나 봐. 그래서 이제 목련꽃 덜 핀 거를 저 구석에 어디 쌓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일부러 딱딱 잘라와갖고 꽃병에 딱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꽃이 확 폈어요. 신기하더라. 야, 자연의 생명력이 이런 거구나. 예. 뭐 그걸 보살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꽃이 이쁘게 폈더라고요. 하루 만에. 예. 자, 화초에 물을 주고 동물을 다정하게 다루고 잘 먹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쓰겠지만 그래도 존엄하게,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라고 믿고 최대한 존엄하게 잘 다루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살피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욕하거나 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몸을 보호해주며 그들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부분을 해칠 수 있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자, 이 계명은 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나요? 나는 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건강도 스스로 잘 챙겨야 합니다.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든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화초에 물 주면서 새소리 못 내겠다. 날라오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집에 가서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자, 109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6. 간음하지 마라. 자, 이 계명은 나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고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가르쳐 줍니다. 간음.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간통죄가 있었죠. 지금은 없죠. 예. 그렇다고 해서 간통을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자, 간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걸 떠올립니다. 섹스, 성관계. 하지만 이 성이라는 것의 의미, 성, 이를 쓰죠. 성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챙겨야 됩니다. 성은 당연히 남성과 여성이 있죠. 그리고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느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아까 저한테 이제 신부는 남자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부도 남자 맞습니다. 아니 알아. 신학교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학사님은 이제 신학생을 학사님이라고 하니까 학사님은 남자 아니잖아요. 갑니다. 그때는 그런가? 내가 남자 아닌가 했는데 신부로 살아보니까 내가 남자 맞아. 남자 맞는데 그 남성스러움에 대변되는 여성스러움에 대한 끌림을 포기하고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선택을 한 사람이지
남자가 아닌 게 아니죠. 예, 고자가 아닙니다. 내가 고자라니 이게 아니란 말이라. 예. 얼마든지 이거 남성성은 더 현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다가서야 돼요. 예. 이걸 이해하는 것을 이제 우선 과제로 삼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서로 일치. 자, 이건 깍지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깍지를 끼는 것은 가장 이렇게 낄 때 탄탄하게 그 누구도 사실은 풀 수 없습니다. 예, 정말 작정하고 깍지를 끼면.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비틀어 버리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이 두 손의 특징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가장 완전한 성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내면이 조금만 뒤틀려 버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날에 드러나는 남자와 여자의 충돌, 이거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다른 게 맞고, 그리고 그 다름은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조금만 방향만 바꿔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가장 깊게 메꿔주는 것도 맞아요. 옛날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남자는 남성스러움 속에서, 여자는 여성스러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찾고 간절히 원하게 됐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여성들의 역할 자체가 이제 남성과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서 둘 다 피곤한 기라. 둘 다 피곤하고 둘 다 뭐 하기 싫고 막 이러니까, 원래는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던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그 역할 구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고요. 성경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 부딪히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부딪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저는 이걸 올바르게 해결해 주는 분명한 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혼인에 대한 성사, 혼인 성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을 통해서 결합될 때만이, 마치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얼기설기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손가락 하나로 제일 위에 있는 벽돌을 밀어버리면 후루룩 무너져 버립니다. 벽돌을 그냥 쌓기만 이렇게 위로만 쌓아놓으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뭘 바르죠? 시멘트를 넣죠. 그죠? 그걸 넣어서 하면 그 어떤, 지금 이게 이제 그런 이건 아니구나. 저번에 소리가 다르다.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넣어서 바른 벽은 절대 우리 웬만한 힘으로 쳐도 안 넘어갑니다. 그것처럼 하느님이라는 아교가, 풀이, 본드가 이 둘을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겁니다. 둘은 하느님 없이도 결합될 수 있죠. 계약 관계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 관계는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둘 다 파기되는 거죠. 사랑하기로 해놓고 사랑을 더는 안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랑을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느낌이라는 사랑으로 시작한 거면 그 느낌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느낌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찾는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이 둘 사이에 느낌이 없다. 그래서 다른 느낌을 찾기 시작할 때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여자 편에서는 감성이라는 쪽으로 빠지고요, 남자 편에서는 실질적인 성적 만족으로 빠지는 겁니다. 남자는 더 활동적이고 행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어떤 때는 여자들 가운데서도 만만찮게 이 성적 관능을 충족시켜 주는데 특화된 여성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남자가 뭐 어디 혼자 바람 납니까? 그죠? 다른 여자 대상자하고 바람이 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흥분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고 상호 신뢰고
의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꾸준하고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느낌만으로 상대를 찾는 이 느낌에는 이제 성적 쾌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느 순간인가 지리멸렬해지기 시작할 때 암만 좋은 쾌감이라도 계속하면 지리멸렬해집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에는 그 자기가 하루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 양, 복용량이 있는데 이 양, 그게 점점 더 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늘어도 안 돼요. 처음에 느꼈던 걸 100이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암만 양을 2배로 해도 80까지밖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자꾸 늘다 보니 나중에는 더 센 거 찾다가 이제 미국 길에서 이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세포를 파괴시키니까 지금 자기는 생각하고 똑바로 걷는 왜 술 먹은 사람이 왜 평지 걷는데 이래 걷잖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뇌가 파괴되고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에서도 이런 느낌과 흥분 상태를 자꾸 찾을 때 양측은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대에게서 이게 처음에 느꼈던 그 100이라는 신혼 때 느꼈던 이 흥분 아니면 연애 때 느꼈던 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결합되어 있는가? 진정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충만의 관계로 그리고 그 사이에 하느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 선제되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만약에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단일성, 불가해소성, 갈라질 수 없다. 갈라진다면 어떻게 갈라진다고 상상을 해야 되냐? 절단 수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갈라놓을 수는 있겠지만 심장과 머리를 차지한 쪽이 살아남고 나머지 한 측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몸도 생명이 있고 영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짐의 이유를 제공하는 측은 내면적으로 죽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제 109페이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나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고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시켜 나아가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적 존재인가요? 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남자이거나 여자입니다. 그러니 요새 뭐 미국에서 LGBTQ니 뭐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젠더 이슈가 등장하는 걸 보면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환장할 노릇입니다.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자이거나 여자예요. 염색체를 보면 알죠. 예. 성은 하나의 존재 방식이고 따라서 그에 따르는 것을 지니게 됩니다. 만일 내가 남자라면 남자의 몸을 가질 것이고 남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남자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며 남자처럼 느끼게 되는 등의 요소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성이라면 마찬가지로 여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성적 존재로서 우리는 성적인 기관, 남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식기는 무엇을 위해 있나요? 생식기는 출산을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 6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닌 성적 기관들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저지르면서 우리의 성을 마음대로 그릇되게 사용할 때 이 계명을 거스르게 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을 아름답게 봅니다. 성이라는 것은 부부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랑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죠? 이 성이라는 것을 이런 여러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하느님께서 부부 사이에 선물해 주신 아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서도 배웠듯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서 보는 것이 이 성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떼놓을 수도 없고 부부와도 떼놓을 수도 없고 이 자녀 출산과도 떼놓을 수 없는
사랑과도 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거를 잘못 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쾌감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책임 없는 쾌감인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생기면 그래서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들어서는 겁니다. 자녀를 죽이는 거죠. 이 참 죽음의 자리도 여러 자리인데요. 뭐 성인들이 다투다가 죽이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 엄마의 자궁이라는 가장 보호받고 따뜻하고 안정을 느껴야 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실로 가장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마치 종양처럼 대합니다. 애써 그 행위 자체를 변명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는 죽여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수정체부터 정자와 남자의 만남의 순간부터 생명으로 봅니다. 수정체. 자,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악하게 쓸 때 가장 파괴적인 도구가 됩니다. 차는 우리를 필요한 곳에 빠르게 옮겨가는 훌륭한 도구죠. 원래 그렇게 목적으로 쓰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농협 선거 자리에서 트럭 타고 사람 위로 욱 지나가면 가장 파괴적인 살인 도구가 됩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도구고 우리를 도와주는 훌륭한 문명의 이기지만 그 사용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가장 험악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원래 목적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주기가 있죠. 그 주기에 맞춰서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써야 하는 건데 요즘은 안 그렇죠. 젊을 때부터 벌써 뭐 안 해보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다들 그냥 그게 당연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피임기구도 엄청 발달해 버렸죠. 피임약은 화학적으로 여자의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일단 애만 안 생기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생기고 싶을 때 안 생기거나 혹은 기형아가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괜찮다 할 거예요. 그래야지 피임약이 팔리니까.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다 망가뜨립니다. 정상적인 주기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임 기구들은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100% 막아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파괴적인 결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을 쾌감만 즐기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이 무책임함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책임감 있게 다뤄야 됩니다. 건강한 성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한 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결, 순결의 덕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나 자신의 성적 충동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올바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도, 건전한 독서, 좋은 충고를 청하기, 성경 읽기, 나를 성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기 같은 일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많이 이끌어갑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순진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들이 저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그 친구들은 자기 부모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은 거죠. 어른들이 보는 비디오를 제 앞에서 틀어버린 거예요. 뭐 우리 집에 재밌는 거 있다고. 그때 본 충격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악은 쉽고 빠르게 마치 불이 한번 당겨지면 타이어 공장 다 태우는 것처럼 불쏘시개가 한번 당겨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엄청 타오르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잘 쓰기를 바래요. 소중하게. 너무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주면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함께 주셨는데 그 기쁨을 초반에 너무 소진시켜버리면 파괴되어 버립니다. 다. 그걸 서로 존중하면서 아껴 쓰면 끝까지 매력을 상실하지 않죠. 부부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사랑해도 돼요. 근데 이제
너무 그걸 소진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끝내는 것 같으냐? 안 끝나기 때문이죠. 제가 이거 아까 축복을 했어요. 예. 이걸 이제 묵주라고 합니다. 묵주. 제가 하나를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7개. 8명인데? 예비자만? 하나, 둘, 셋, 넷, 다, 7. 자, 예비자분들만 7명인데, 일단은 요 부부만 일단 한 개, 제 임시로 하나 쓰고 나중에 드릴게요. 자. 네. 자, 이거를 묵주라고 합니다. 묵주. 예, 기도에 쓰는 도구예요. 옛날에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저거를 빌려줘 있어. 저한테 이 묵주를 저한테 빌려주고, 자, 본인이 쓰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로사리오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 꽃다발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쳐드리는 기도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제 꽃다발을 만들어서 영적인 꽃다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모님에게 바쳐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느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횟수를 세고 싶은데 그걸 셀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만들다 보니 이제 점차 발전했다는 설 하나, 혹은 도미니코 성인에게 성모님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해줬다는 전설 하나, 그건 전설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우리 성당에서 쓰는 가장 보편적인 기도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이제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신심 행위 중에서는 탁월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묵주라고 하고요. 여기 끝에 달린 거는 이제 당연히 십자가고, 그리고 이 알맹이 독특하게 생긴 알맹이가 한 개 있고, 초반에 3개가 있죠. 그리고 또 독특하게 생긴 알맹이가 있고, 갈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알맹이들이 시작이 됩니다. 보면 10개, 1개, 10개, 1개 이렇게 해서 한 꾸러미를 다 바치면 5번의 순환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5단 묵주라고 해요. 요거를 한 단 이렇게 해서 5단이 들어있어서 5단 묵주라고 합니다. 자, 제 손가락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묵주 반지라고 합니다. 이 묵주 반지는 이제 묵주의 1단 부분을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반지로 여기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알맹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해서 1단 묵주 반지인 겁니다. 5단 묵주 반지는 없겠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 기술이 발달을 해갖고 돌리면 숫자가 나오면서 뭐 다음 단 하면 모르겠는데 5단 묵주 반지는 없습니다. 묵주 반지는 다 1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기도를 바치시는데, 시작할 때는 이제 성호경을, 이 십자가를 잡고 보통은 성호경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친구라는 걸 합니다. 친구. 예. 입맞춤을 한다라는 한자 뜻인데, 십자가에 입맞춤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친구 하시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기도 방식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무슨 책자나 이런 것들을 드리면 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제일 긴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긴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요 작은 알맹이들은 무조건 성모송을 한 개씩 동글뱅이에 바칩니다. 그래서 초반에 3번까지 하고는 이제 마친 기도로 영광송이라는 제일 마지막 짧은 기도,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밥하기 전에 뜸 들인다 이래 보시면 돼요. 5단 묵주는 뜸 좀 들여야 됩니다. 5단 묵주는 뜸 들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뜸을 들이고 난 뒤에 이 구원송이라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 구원송은 나중에 이제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 구원송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송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구원송이라는 것을 바치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묵주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꼭 신자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 이미 바치고 있죠. 이거를 도구를 들고 하는 거고 이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묵주는 이미 사제로부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도구, 묵주나 혹은 성경, 그러니까 성화가 그려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을 때 사제에게 들고 와서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신부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사제가 묵주를 들고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이 성물에 축복하시어 이 성물을 쓰는 사람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도구가 축복되는 거예요. 축복을 안 받아도 쓸 수는 있지만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좀 더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묵주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배우셔도 돼요. 자, 묵주를 들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일단 성호경은 다 그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가르쳐 드렸듯이 친구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중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 이렇게 하면 한 단, 한 꾸러미 바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또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 바치면 2꾸러미 이런 식으로 바쳐서 5단을 이제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검사하지 않는 숙제니까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내셔서 요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성호경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 기도는 여기 다 있죠. 그거를 그렇게 바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넘어가면서 요 끝에서 영광송 바치고 또 요거 새로운 거 지면서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한 개씩 은총이 어느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어르신이 집에 가고 진짜 이렇게 바친 거예요. 은총이 가지 말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10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길어봐야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어떤 종류의 인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은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글로리는 하루 날 잡아서 정주행한다 하면서 막 9시간을 보면서 묵주 기도를 들고 한 번도 바칠 수 없다. 이거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5단 한 꾸러미 바치고 오시기를 숙제로 내드릴게요. 아시겠지요?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뭐 신비 이런 것들은 천천히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도 기도가 된다는 것. 그렇게. 자, 정 내가 바빠서 한 단 빠이 못한다. 중간에 끊지는 말고 적어도 한 단 정도는 했다. 그러면 한 단 기도는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딴 거 뭐 하다가 또 시간 짬날 때 한 단 바쳐도 그렇게 해서 5단을 완성해도 됩니다. 자, 자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자면서 묵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자다가 자쁘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천사가 모자란 걸 완성해줬다. 근데 그걸 노리고 잘 때 하면 안 되겠죠. 낮에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는데 자다가 그래 됐으면 천사가 남은 걸 바쳐줍니다만
천사가 받쳐준다 했다 하고는 일단 딱 성모손 한 개만 딱 하고는 이제 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꼬로만기고. 예,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농담처럼 자기가 좀 못 살고 덜 살아도 이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는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묵주가 쓱 내려온대. 성모님이 요거 잡고 올라오라고. 그런 농담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들어두셨다가 요거 맛들이면 재밌을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어색하고 뭐 이상하겠지만 그래서 맛들이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묵주에 대해서 뭐 알아야 궁금하겠지만 그래도 뭐 평소에 궁금해하던 거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네. 6단 묵주네 그러면. 5명 하면 되죠. 아니 이거 제일 끝에 거는 색깔이 다른 게 이제 그러니까 너무 건넜다 5단씩 받치면 돼요. 예. 그리고 뭐 기분 좋으면 한 개 더 받치고. 예. 그거는 이제 1단으로 바칠 때 주님이 묵주에 축복하시어 이 묵주를 쓰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따블입니다. 축복 따블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묵주기도 한 번쯤은 그래 선물해 드렸으니까 예? 한 번은 써야 안 되겠나? 그죠? 먼지 폭 앉혀 놓지 말고. 자, 그 밖에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목에 예를 들어서 자 묵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묵주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아니 목에 사실은 걸어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일인데 목에 걸면 신자분들이 왜 저럴까 하고 이상해할 겁니다. 왜?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묵주는 목에 걸게끔 목걸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은묵주인데 목에 걸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목에 거는 게 약간은 이상한 게 느껴지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가톨릭 안에서. 그래서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목에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냥 걸고 다니는 건 상관없어. 안 보이게. 근데 이제 이거 봐라 나 묵주이 딱 하면서 가톨릭 신자한테 쓱 꺼내면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건 거의 99%를 낍니다. 네. 예수님 미국 댕기면요. 예수님 미고 댕겨도 이상하게 보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하지는 않는 일이니까. 네. 그래요.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걸고 다니셔도 상관이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다른 궁금한 거 있나요? 예, 마침 보여주셔서, 예. 자, 그러면, 마침 기도로, 자, 마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묵주를 드십시오. 십자가를 딱 쥐시소. 십자가를 딱 쥐고, 제가 아까 가르쳐 드린 대로, 이제 성호경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친구하시고 나는 이걸로 짧은 걸로 할게요. 제일 첫 번째 그 3개짜리 그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신경으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3개짜리니까 뜸들이는 기도 그거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를 그대로 잡으신 채로 사도신경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 십자가를 그대로 쥔 채로 첫 번째 칸 있죠?
첫 번째 칸 이상하게 생긴 거, 예, 그거를 이제 딱 치고 주님에게도 들어갑니다. 주님에게도 뒷페이지에 있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이제 성모송 한 개씩, 작은 알맹이 한 개씩 하면서 성모송 한 개씩 들어갑니다. 다음 성모송 마칠 때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까지. 자, 시작.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제가 이제 선창을 하면 뒤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자, 이제 다음 칸으로 옮겨갑니다. 마지막 그 동그라미, 예, 마지막 동그라미를 딱 쥐고 큰 동그라미 딱 쥐고, 그렇죠. 이제 영광송 들어갑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자, 이제 다시 십자가를 쥐고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친구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